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나시기를 찬양할까요? 너를 쉬지 않고
오늘은 하늘역 공동체, 역은 쪽, 방향을 의미해요. 하늘역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그래도 에어컨 지금 틀지 않았는데도 온도가 21도 이 정도 돼요. 지하라서 우린 좀 시원하죠.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좀 습한 게 있어서 그렇지 지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사무엘서는 한나라는 여성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시작합니다. 성서는 사회적 약자, 또 여성, 고아, 나그네,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이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식이고 연대하는 모습입니다. 한나라는 영적인 몸부림은 개인의 삶을 넘어 영적 침체기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위대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영적인 처절한 몸부림이 한나라는 여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한나라는 여인의 고통과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대비해서 오늘 보여줍니다. 동시에 한나라는 여인이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새로운 희망이 불어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설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조금 어려웠죠. 네, 오늘은 사무엘서 전체를 다루는 거니까 조금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집해서 두 번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들을 때는 별거 없이 편하게 듣는데 듣고 나면 굉장히 어렵다고. 네, 그러니까 어려우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은 개별적으로는 단절되어 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은 그 한 부분의 그림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절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남루하거나 초라하거나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이에요. 이성진 청년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좀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 삶이 넉넉지 않게 보여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쓰임이 다른 것이고 동시에 타인의 삶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질 수밖에 없죠. 저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죠. 이러한 존중과 배려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한 삶과 여건을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블레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무엘이 자랐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내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이런 것들을 가는 게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죠. 다만 우리의 마음이 늘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하는 거죠. 사무엘이 자라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지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경계를 표현할 때 북쪽 끝인 단 그리고 남쪽 끝에 있는 블레세바를 자주 언급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원도 철원부터 시작해갖고 전라도 여수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여수 제 고향이고 좋은 도시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로 잘 성장했어요. 엄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예. 가장 여리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지금은 그럴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여성들은 조금 사회적 모든 위치에서 좀 배제되는 사회였거든요. 그리고 사람 취급을 안 했다 하면 좀 너무 그런 줄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잘 안 해줬어요. 여성들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그 여성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또 어떻게 자라요? 신앙인으로 자라잖아요. 예.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나라는 여인이 뭐 헬리콥터 맘처럼 여기저기 막 사무엘을 데리고 다니면서 끼면서 막 교육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제가 얘기했죠. 바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바턴은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바턴을 넘겨드리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야. 예. 근데 그걸 했죠. 이게 부모가 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몰라요. 예.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 맡겨두면 망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러죠.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좀 더 안전하고 뭔가 뿌듯하고 그런 거예요. 애들 학원 보내놔야 마음이 편한 것처럼. 네. 비슷하죠. 네. 근데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사무엘처럼 한 시대를 바꾸는 영웅이 인물이 나온 겁니다. 사무엘은 잘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사무엘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식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도를 올렸습니다. 한 공동체의 상태를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온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공동체마다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공동체의 온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게 막 열정적으로 방언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에 의미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가면 존중받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온도가 높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대우하는 것이죠. 반대로 공동체의 온도가 내려가면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따뜻한 곳을 좋아해요. 예전에 교회에 많이 모였다는 것은 그곳에 가면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사람들에게 용납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가도 그렇게 마음 나눌 사람이 없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한 많은 분석이 나오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차가워졌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 길가,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신앙 공동체의 온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왔어요. 하지만 사무엘이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뭐죠? 가정의 온도를 높이지 못했어요. 가정교육을 실패했어요. 이런 거 보면 좀 답답하죠. 이스라엘 그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데는 성공했는데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왕을 요구하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사무엘의 가정교육의 실패 때문에 왕을 요구해요. 사무엘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아요. 이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어디서 봤죠? 사무엘 전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 타락을 불러왔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습하고. 세습하면 왜 안 되냐면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바닥부터 천천히 키워나가야 돼요. 그럼 세습하면 뭐가 되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권력을 순식간에 얻으면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잘 만들어진 사람도 그런 권력이 주어지면 타락하거든요. 근데 안 만들어진 사람, 이혜은에게 여배우 자리를 줬어. 어떨 것 같아요? 연예인병 걸리는 거죠, 이제. 근데 차근차근 연기가 준비되고 고둠심 씨처럼 내공이 쌓였을 때 주연을 딱 맡으면 어떡해요? 정말 잘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 안 되는데 너무 큰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게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8장 2절 3절입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사무엘의 아들들 이야기예요. 그들이 블레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느니라. 세상에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뭘 받았다고요? 뇌물을 받았대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이익에 따라 선악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은 엘리 집안의 자녀교육 실패와 사무엘 집안의 자녀교육 실패를 무한할 정도로 너무도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소개할 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피하고 싶죠.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 사무엘만 기억하고 싶은데 사무엘 인생의 부정적인 모습을 안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늘 완전히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를 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야 되고,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될 대상인 거예요. 왕정 체제를 요구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사무엘의 가정이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자녀들 교육의 실패로 인해서 왕을 요구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사무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근데 왕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근데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해요. 신뢰할 수 있는 그 왕을 통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강력한 리더십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기스의 아들이 있는데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키 큰 사람들이 나중에 변절합니다. 그러면 키 작은 사람들 어때요? 키 작은 사람들 하나님 중심 잘 살아가잖아요. 다윗 봐봐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남자를 고를 때 여러분 너무 키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 봐야지. 키 나는 180 이상인 그 남자 때문에 평생 고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키 같은 거 외모 보지 말고 항상 마음을 봐야 돼요. 저 같은 키 딱 좋아요. 동의가 안 돼요? 네. 사무엘 9장 2절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고 심지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치적 반대 세력도 초기에는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매우 다르죠. 하지만 그는 곧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진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무엘을 이용합니다. 사울이 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고작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40세의 왕이 되었고 2년 후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무엘이 주관해야 될 번제를 왕의 신분으로 자신이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이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라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왕위가 옮겨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울은 왕이 된 2년 만에 자기 중심성에 빠져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결같이 고백했던 말이 있죠. 어떤 말이죠?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여기서 잘못 살았다는 것은 윤리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잘못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이제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필요한 그냥 수단 정도로만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존경하던 사무엘도 전쟁을 이기기 위해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권력을 얻고 난 다음에 타락한지 아시겠죠? 이후 아말렉과 전투에서 사울은 또 한 번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전쟁 노획물을 아까워서 숨겨둡니다. 이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여러분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이후 사무엘은 라마로 갔고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된지 아시겠죠? 그래도 자기가 처음 세운 정권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다 지켜봤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나옵니다. 은퇴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그가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라.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가서 다윗을 찾아 왕의 대관식의 한 예식인 머리에 기름을 붓물 거행합니다. 이후 사무엘은 다시 라마로 돌아갑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왕이 되기로 선택한 후에 피해 망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현상들만 있으니까. 심지어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괴로워하는 사울 왕을 보다 못한 신하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윗이 수금을 타면 왕의 병이 괜찮아질 거다. 머리가 시원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음악 치료 같은 거죠.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놀랍게도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추천되었습니다. 임윤찬 같은 경우죠. 유학도 갔다 오지 않고 해외에서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배우지 않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좋아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정점에 오른 사람. 근데 강남에서 태어나가지고 강남 3구에 부모님 다 엘리트고 그래서 고액의 과외를 통해서 스카이 대학 가고 너무 뻔하잖아요 인생에. 근데 바닥부터 하나씩 올라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의정부 낯선 곳. 여러분 근데 의정부 좋은 곳이야. 조선이 시작했던 곳이고 김구 선생님이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 다시 와서 나라를 세울 때 의정부부터 방문했어요. 의정부 뜻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의정부 땅에서부터 세워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최초의 음악치료사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첫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로 지방 가사 노동과 양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아무도 다윗을 식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막내 아들 8번째. 야 너는 집안일 아빠 일만 도와. 집에서 어떤 취급받는지 알겠죠.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그래도 봐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번호로 매기잖아요. 4번째, 7번, 8번.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다윗의 연주는 사람을 치료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던 사울도 다윗의 연주가 시작되면 악령이 떠나고 상쾌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후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음악 치료사가 아닌 용사 다윗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소문이 사울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뻘인 정치 초년생 다윗에게도 견제할 만큼 사울은 그 넉넉함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넉넉함을 잃어간다는 것은, 내가 너무 조급해진다는 것은 내 방향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의 피해망상은 커져갔습니다. 마치 삼국지에 나온 조조가 했던 명대사가 사울의 심정을 잘 대변해 줍니다. 조조가 어떤 말을 했죠? 내가 천하의 사람들을 저버릴지언정, 천하의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배신해도 너희는 나를 배신하면 안 돼. 이게 조조가 만들고 싶었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기 중심성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성이에요.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반면 조조의 이 말을 유비가 역으로 자신의 신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꿉니다. 세상이 비록 나를 버릴지어도 나는 세상을 버리지 않겠다. 야, 유비가 하나님 나라를 안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같지 않나요? 세상이 나를 버릴지언정 내가 세상을 버리지 않겠다. 야, 리더라면 이 정도 포부는 가져야 되죠. 우리 청년들도 리더가 되고 싶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조조가 꿈꾸는 나라와 유비가 꿈꾸는 나라의 온도차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사울의 광기에는 극에 달했고 그의 피해망상은 다윗을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이 모든 일이 다윗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여기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의 도망자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주고 기름 부어줬어요. 근데 다윗의 삶은 뭐가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되고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광야를 반드시 거쳐가는 것 같아요. 모세, 광야를 거쳐갔잖아요. 여러분 40년이에요. 우리 영민 집사님 나이만큼 광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죠. 내 인생 광야에서 난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 그러겠죠. 근데 다윗도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근데 이런 광야 생활을 겪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좀 여유롭죠. 내 인생은 왜 이래? 되는 거 하나 없고 난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사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남루하지? 이룬 게 없지? 되는 일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후 놉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허기를 채우고 사울의 정예병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적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나라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 다시 도망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음식과 쉴 곳을 제공했던 놉 제사장과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이 사울에 의해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야망의 또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벌이는 끔찍한 일입니다. 사울의 광기는 이제 사람다움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다움을 잃어가는 리더 사울이 속한 공동체 온도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차가워진 그런 공동체였겠죠.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냉랭해져 간 온도가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들은 욕망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울 공동체 내 배신과 음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의 공동체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하대요. 요즘으로 우리로 언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겠죠.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리더예요? 따를 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지금 처지예요? 쫓기는 처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곳에 찾아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면 잘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공동체를 찾아가잖아요. 여러분도 교회를 찾을 때 어떤 교회를 찾겠어요? 잘 되고 있는 교회를 찾겠잖아요. 큰 교회를 찾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그 목사님 한 분 만나서 장암동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장암동이 뭐 이름 얘기 안 하겠어요. 네. 큰 교회가 있잖아요. 롯데마트 옆에 굉장히 마트 같은 큰 교회 있잖아요. 아니 그 큰 교회 옆에 왜 개척을 할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그런 큰 교회 옆에 있으면 안 된다. 아니 교회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로 바라봐야지 크고 작고가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들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점수를 많이 주는 지역이 있어요. 어딜까요? 평가 점수를 많이 주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오지에 가면 많이 줘요. 섬에 들어가면 부가점이 많아요. 플러스 2점, 3점 이렇게. 교감이 되려면 어디 갔다 와야 돼요? 섬에 갔다 와야 돼요.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시골에서 목회하고 섬에서 목회하면 플러스 점수 하나님 점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센티브 줄게. 너 고생하잖아. 개척교회 섬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플러스 점수 주실 것 같아요. 네. 김영미 집사 플러스 2점. 고생 많이 하잖아요. 뭐 큰 교회에서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다 해야 되는 찬양팀 하고 행정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다 하잖아요. 네. 근데 다윗 공동체가 사람들이 모여들 만한 그런 매력적인 요인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공동체가 따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같이 상처받은 사람이 그 공동체에 가면 위로함을 받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 대접을 받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가면. 우리 교회는 어때요? 뉴에본 교회는. 오면 사람답게 대접해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줘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유병철 목사라는 한 개인이 독단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결정하는 게 다 맞아요? 저를 존중해서 맞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저는 그냥 목회 전문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신학을 안 했잖아요.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처럼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저는 그냥 성경 전문가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전문가로 이 공동체 안에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잖아요. 제가 뭐 다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함께 가는 거죠. 근데 다윗의 공동체는 그렇게 따뜻한 공동체였나 봐요.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심지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주변 나라들까지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이 우두머리는 누구죠? 다윗이죠. 이후에도 사람들이 모여 600명이 되고 사울의 정규군 3,000명을 추적에 피해 다윗은 유다 국경 남방 끝지역인 그일라, 10황무지 산골, 엔디게, 마온 황무지를 전전긍긍하며 계속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에 다윗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운영하고 바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밑바닥을 전전긍긍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어야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많이 좀 기도하잖아요. 예, 다른 교회처럼 다른 내용으로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게 벌었을지 늘 언급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아시죠? 아르바이트. 신학교 4년 동안, 신대원 3년, 7년.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개척교회 하면서 계속 아르바이트 해봤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삶 속에서 벌어서 헌금하는지 알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헌금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헌금 기도는 마음을 담아서 하려고 해요.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헌금을 버는지 알아요. 왜 그렇죠? 제가 그 삶을 계속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얘기하잖아요. 바닥부터 경험해야 성도들 삶이 어떤지 또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방향도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대형교회 부목사 하다가 좀 큰 교회 1000명 된 담임 목사 바로 갔다고 생각해봐요. 머리 올백하고 딱 네. 좋은 차 G80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제네시스 권사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러고 다녔겠죠. 네, 쓰레기 보이면 제가 죽고 하겠어요? 부목사들한테 시켜가지고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럽냐고 줄이 안 맞다고. 제 성격 아시죠? 네. 의자 줄 틀어지는 거 제가 맞추는 거 아시죠? 날마다 부목사 시켜가지고 정구가 왜 나갔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재수없는 목회자가 됐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바닥부터 성도들과 같이 뒹구셨잖아요. 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제가 하늘역 공동체라고 하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공동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모습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다윗이 만들어갔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쫓기고 있는데 사람도 왔을 때 얼마나 부담돼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망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유비가 백성들 버리고 도망가면 되는데 다 챙겨서 가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인 손실이 있고 버리고 가면 쉽다고요. 근데 다윗 다 챙기잖아요. 사람들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니까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초라해 보이는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초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 무너진 제사장 엘리 가문 그리고 그 후손의 높 제사장 아히멜렉.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무너진 가정에 남은 한 사람 아비아다를 통해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세워 다윗과 함께 가장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나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힘들어요. 제가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일까요? 오늘 다윗처럼 광야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죠. 그러나 광야는 하늘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만드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삶 가운데 가장 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는 제가 가장 힘들 때예요. 조금 자리 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게 되고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근데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단어 력은 방향, 쪽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하늘역 공동체로 잡은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늘 방향을 향한다는, 그리고 따뜻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김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주 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인데, 하늘의 따뜻한 기운을 이 땅에 불어넣는 사람들이 성도래요. 하늘의 따뜻한 기운을 이 땅 가운데 불어넣는, 여러분이 하늘의 따뜻한 기운을 이 땅 가운데 불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뉴에본교회 신앙 공동체의 온도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사실은 번역체 두고 틀린 말투예요. 피동적인 표현이니까. 근데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는, 저는 좋아요.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이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나라들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무엘을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가장 어두운 시대로 시작하잖아요. 사사기 끝무렵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같지 않아요? 교회의 영광이 끝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그런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영광의 시대로 바꾸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뉴에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7월 10일 오순절 후 5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여름 MT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강원도 고성 소노문 델피노 리조트입니다. MT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무관사 김영민 집사님에게 문의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슬기로운 여름 신앙생활 일환으로 요한복음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올 여름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보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 헌금 종류와 실명으로 교회 카카오뱅크 계좌에 헌금해 주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한 주도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분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